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우리 진 원장이 준비하신 그 책 한 권 분량을 다 들으시기에 고생도 많으셨고 준비하신 우리 진 원장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진 원장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수고하셨어요. 저는 또 5분이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소감은 뭐랄까 종합 쇼핑몰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아이쇼핑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오늘 이거 뭘 하나 한 물건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될 텐데 뭐 남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또 너무 많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강의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만은 우리가 신통일 한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하나의 저수지라 생각을 하고 아주 이 저수지에서 좋은 그 냇물을 길을 튀어가면서 물을 맑은 물, 맛있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초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그 물을 아마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런 그 수고한 분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아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개발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발견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북을 놓고 지금 통일이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론 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통일을 한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 정체성이 이념적 정체성이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는 아버님이 쭉 통일운동을 우리 통일교회의 신앙이 뭐였어요? 남북 통일운동이 바로 외적으로는 몸과 같은 것이 남북 통일운동이고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 교회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운동은 남북 통일운동하고 관련 없이 된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통일운동의 현 이 시점에서 우리 2020년 우리 통일교회의 목회자들 또 각 단체의 책임자나 지도자들 또는 강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느냐 통일 문제를 놓고 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너무 활동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 송광석 회장을 중심 삼고 참 이 어려운 때에 그 자전거로 통일 정신을 깨우기 위한 그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활동도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부닥쳐 있는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노력을 안 한다.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번에 이 진 원장이 처음부터 쭉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방향성이 잘 잡혔다고 봐요. 사상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버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은요, 통일을 하면은 우리는 두익 통일이 아니냐. 이게 아주 쉽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익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익, 좌익, 갖춰가는 거. 이게 두익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익도 안 되고 좌익도 안 된다. 그래서 두익은 둘이를 잘 조화시키고 합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익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된 북한을 알고 사상적으로 뜻적으로 알고 이거를 원리적으로 정리해서 북한을 해방을 시켜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정확한 자세가 없다고 하는 게 나는 걱정이 돼요. 이 좀 글을 쓰거나 뭐 좀 재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 SNS에서 뭐 글도 쓰고 뭘 올리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또 강의도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사람들이 설친다니까. 그래가 뭐 자기 단톡방이라 그래가 뭐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합해가 한 300명씩 모아놓고는 무슨 뭐 희한한 소리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 방이 많아요. 예? 그것도 무슨 뭐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아주 그런 브랜드를 떡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야. 예? 심지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성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이 포장지가 얼마나 좋아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어떤 사람은 통일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차별받았느냐, 종교차별도 없고 신앙차별도 없다는데 그게 우리 지지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입니다. 이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업무가 들어있다는 말. 이 문화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다 정리가 돼 결론이 났어요. 이 오늘 강의 내용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진짜 오늘 그 문상희 교수의 이 강의 문제에 이 화두를 던진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는요, 우리가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나는 1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사탄 타락론으로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도전이에요. 지금 문화적인 도전이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게 나는 이 지상에 우리 통일운동, 통일교회가 나와야 해야 할 가장 우리의 베이스가 여기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협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카프 리더도 와 있지만은 저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서 현재의 이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학생이고 주변에 있던 애들로 우리하고 땀을 흘리고 주먹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론적으로 싸웠던 그 애들이에요.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니 누구 비서실장 하는 이런 애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8월 15일 날 여러분은 뭘 넣겠습니까? 해마다 3월 1일 3.1절 현충일 8.15 때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나라의 KBS나 MBC나 모든 방송들이, 언론이 대통령의 뭐 치사니 기념사니 뭐 어떠니 하는 사람들 그 스피치들 보십시오. 우리 그걸 보고 다리 뻗고 살 수 있어요? 지난 8월 15일 김원웅이라는 광복회 회장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스피치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광복회 저거들끼리만 모여가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대통령을 위시해서 산부 요인들이 다 완전 광복 기념일에 광복회 회장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서 있는 이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대통령이 모자에 우리나라 붙이고 말하게 돼 있어요. 북한 가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그리고 애국가마저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친일파가 했다고. 세상에 친일파 통일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 친일파들이니까. 축복가정들, 우리 일본 가정들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나라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이 현실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일요일마다 교회 가가 예배 보는 거, 요새 비대면이니까 뭐 모르지만은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사회 운동이 없어요. 사상 운동이 없어요. 애국 운동이 없어요. 애국 운동이. 저는 오늘 이 강의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얘기도 들지만은 진 원장님 그 강의 준비 중에 민족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제목상에 있어서 남한의 민족주의, 북한의 민족주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저쪽에 북한이라는 게 안 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서줘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 두익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대륙회장인가 뭐 어디 나가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천일국에 대한 얘기를 글을 썼다 그러면서 어디 올린 걸 보니까 우리의 통일로는 천일국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디 공중에서 내려오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참모문을 중심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논리를 결론에 가가 또 끌어내는 걸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선악불림 역사가 있잖아요. 가인 아벨 형이 있잖아요. 가인 아벨. 주류가 섭리의 주류는 아벨의 라인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선악분립의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의 총 결실체가 남북한이라 그러면은 누가 아벨이에요? 누가 주류예요? 그럼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두익으로 보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해방시키든지 굴복시키든지 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평등하게 우리는 두익이니까 중간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시키는 거 이거 우리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사와 그들의 인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두익을 언제 내놨습니까? 두익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60년대 방공 계몽운동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통일교회 오리지널들은. 그래서 국제성공연합을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거의 끝났다 할 단계에 갔을 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공산주의는 이제는 종언에 간다 할 때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만들면서 그때 두익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익은 우익, 자유민주주의 우익 플러스 성공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다 극복하는 이 사상, 우리 통일사상이 여기 배 위에 있죠. 이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게 두익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두익 이코르 좌익 플러스 우익이 두익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든지 눈칫밥을 먹고 뭐 어떻게 적당하게 간다든지. 손 박사님 이제 결론 좀 내려주시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애국가에 대한 얘기도 누가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발판으로 서서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통일한국은 누구 보고 할 거예요 지금? 우선 제1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신통일한국론에 다수가 박수치고 합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하고 뭐 이것저것 엉뚱한 소리 해서 애매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는 얘기를 마칩시다. 더 이상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중에 더 이상 하시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